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매주 한 장씩 매 시간마다 한 장씩 하겠다는 그 계획을 했던 것을 후회했어요. 왜냐하면 6장부터 8장까지는 통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걸 또 띄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이 일들을 잘 이끌어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 창세기 6장에는 물이 나오죠. 물로 세상을 덮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노아를 택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성경은 물을 뭐라고 얘기할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9절에는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거기에 생명체가 자라도록 하는 것을 보면 물은 생명 없는 자리, 생명이 자랄 수 없는 자리를 성경이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대부분 이 물에 관한,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베풀 때 원래 정식으로 하면 사람들을 물 속에 완전히 집어넣었다가 그리고 다시 이렇게 끄집어내는, 그게 세례거든요. 그걸 이제 침례교회의 침례라고 하는데,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침례가 가장 정상적이죠. 우리가 베푸는 세례는 어떤 그런 좀 간소한 그런 면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내가 물속에 완전히 내 생명이 죽었고 그리고 죽었던 나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셨다. 이게 세례의 의미죠. 그러니까 세례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거듭났다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육신의 문화가 번성하게 되어지는 과정들을 이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천사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이 땅에 있는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반해서 그들 이 하늘과 땅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그 교류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은 교류들로 채워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교류들로 인해서 이 땅에 죄악이 만연하게 되어지고 그 죄악이 만연하게 되어진 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가슴 아파하셨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비정상적인 교류가 뭐라는 걸까? 비정상적인 교류가 사실은 자기에게 주어진 직임이 따로 있잖아요. 그죠? 천사들의 직임은 사람들을 돕는 직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돕는 직임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격을 낮추는 그런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격을 낮추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과 더불어서 창세기 5장에 보면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족보 쭉 나오면서 거기에 누구는 몇 살까지 살고 몇 살에 죽고 몇 살에 죽고 몇 살에 죽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수요일날 그런 얘기 했지만 960살에 죽은 사람은 959년이 지나가도록 난 안 죽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너무 오래 살으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도 죽음을 준비하거나 죽음을 걱정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내가
정말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의도적으로 피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그 노력이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노력이 사람들은 뭐예요? 천사들과 하늘의 그 사람들과 그 교류를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위기를 극복해 보기를 원하고, 그런 일들이 나타났던 현상들이 자기를 상품화하는 일들.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에 사람들을, 남자들을 용사라고 하고 여자들을 아름다움이라고 이야기해요. 용사라는 말 사실은 굉장히 지극히 땅의 언어죠. 그죠? 하늘에서는 용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용사입니다. 그런데 굳이 용사라고 해서 구분해 놓은 것은 마치 사람을 상품화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아름다움의 미를 경쟁하는 것을 통해서, 그 경쟁을 통해서 사람을 상품화하는 일. 오늘 우리 사회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종종 가끔 뭐 영화,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식스팩 자랑하는 남자들 이렇게 보면 저게 건강에 무슨 도움이 있을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상품화하는 일들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 스스로를 상품화하는 일들을 하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오랫동안 자기의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범람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은 죽는다는 거죠. 그죠?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내가 이것이 너희가 경험해야 될 마지막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들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죽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의 위기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삶을 살아가는 거죠. 상품화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 속에 보면 죽음을 부인하고 회피하려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기 전에 한 3년 동안 무슨 일을 했냐면 라디오 방송을 듣고 라디오 방송을 녹음해서 저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이 설교를 구성해가고 어떻게 하는 것들을 연구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정말 놀랬던 것은 그 3년 동안 일주일에 한 100편 가까운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그 통계를 제가 이렇게 내보니까 거기에 죽음을 이야기하고 영생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그 3년 동안의 그 100편의, 한 주에 100편의 설교 중에 딱 4번 밖에 없었다.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대신 뭐 얘기하느냐? 자기 개별, 자기 완성, 성공, 성숙함, 이런 거 교회에서 얘기해요. 성공하는 거, 성숙한 이야기, 물론 필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죽음을 회피하기 위한, 죽음을 잊어버리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졌다고 하면 어쩌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기만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또 세대가 지나가면서 죽음을 회피하면서 어떻게 가정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죽음을 어디에? 병원에 의탁해서 의사와 더불어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자리.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셋째 처형이 그 일산암센터에서 이제 임종하는 그런 그 시간을 맞이하게 됐는데, 제가 그때 보면서 굉장히 이건 참 이 병원이 잘한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6인실에 이렇게 같이 있다가 이제 임종할 시간이 다가오니까 의사들이 이분 이제 임종할 환자들에게 1인실을 무료로 대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1인실에서 가족들과 더불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죽음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을 허락해 주는. 전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그 배려가 얼마나 고마운지, 그리고 이 일들이 참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왜? 사실은 그 죽음의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성경에도 그렇고 일상적으로도 그렇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죽음에 임박하면 우리의 영혼을 데리러 누군가 온다고. 그죠? 세속적인 사람, 염라대왕이 보낸 그 시커먼 예능 프로그램에 보면 간다 이러고 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보면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환하게 되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겪었던 변화산상의 경험 속에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이미 죽은 옛사람들, 그러나 하늘의 보좌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요. 제가 제 개인의 경험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 한 50번 넘게 장례를 치르고, 또 제가 영안실에서 일하면서 한 1000번 가까운 시신을 이렇게 경험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놀랐던 것은 정말 그 죽음에서 굉장히 다양한 경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 개인의 경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그 장례에 관한 논문을 이제 준비하려고 죽음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속에 다 내가 경험한 것이 내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보편적 경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지옥과 천국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도, 또 아르스 모리엔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죽음을 배우다라는 책 가운데도, 또 헬리나 웨인이 쓴 죽음, 가장 귀한 선물, 이 책 가운데 다 공유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 누군가 우리를 데리러 온다는. 거기에는 예수님이 직접 데리러 오는 사람들도 있고, 천사들이 데리러 오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나한테 영적인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이 나를 데리러 오는 그런 일들. 또 어떤 경우는 정말 그 죽음에 임박해서 아주 정말 그 사악한 영들이 우리를 잡으러 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레스 모리엔드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의 흑사병에 있을 때 수많은 죽음을 경험한 사람, 그 수많은 죽음의 자리를 경험했던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런 경험들이 누구 개인의 한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경험이라. 그런데 그 경험이 죽음에 임박한 가족들을 위로해주는 가장 큰 위로가 되어진다. 저는 실제로 그런 죽음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큰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438장 찬송을 부르면서 이 찬송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저는 제가 이제까지 돌아가신 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그때처럼 그렇게 환하게, 그리고 정말 그때처럼 그렇게 정말 아주 영광스러운 죽음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저희 큰아버지가 13년 동안 당신이 위암 환자였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늘 그분의 얼굴은 그냥 아주 초췌하고 피곤한 얼굴, 아픈 얼굴, 그 얼굴을 늘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날 제가 대한 얼굴은, 그리고 더 놀라운 것들은 그 형제 중에 4남매 형제들이 있는데, 그 4남매 형제들 중에 교회 제대로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요. 그날 그 장례식 이후로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그런 경험들을, 왜? 그 죽음의 경험이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했어요.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단순히 죽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만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저는 사람이 거듭난다라고 성경에 표현하는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그 본했다고, 본 어게인 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했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태어나는, 다시 얘기하면 엄마의 자궁을 통해서 세상을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쩌면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나는 10개월밖에 못 살아 생각하는 시한부 인생을 살까요? 그 중에는요 7달 만에 나오는 아이도 있고 8달 만에 나오는 아이도 있고 9달 만에 나오는 아이도, 어떤 경우는 10달이 지나서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정해진 날짜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이 자궁을 통과할 때 내가 새로운 세상을 태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내가 이제 내 생이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어쩌면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가지고 있는 생이라고 하는 그 전부는 이 뱃속에서 누리는 10달 동안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자궁을 통과하는 순간에 새로운 세상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뭘까? 그 또 다른 죽음이라고 하는 자궁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저는 그거 오늘 본문 가운데서 봅니다. 그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8장에.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확실해집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노아가 found 됐다. grace로. 그죠? 그런데 이 grace라는 말이 저기 히브리어로 when, hen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hen이라는 단어가 단어 가운데 뭐가 있냐면 그들이 부르짖고 그들이 탄원하고 그들이 기도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야기가. found 되었다는 말은 발견했다 이런 말도 있지만 만났다 이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향하여서 기도하고 탄원하고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셨다.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과정이 뭘까? 그 은혜를 입는 과정 속에는 반드시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그 죽음을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와 하나님이 만나는. 바꿔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일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 뿐만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도 그 죽음을 맞이하는 죽음을 극복하고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작용한다는 거예요. 연천에서 목회할 때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아주 절에 열심히 다니셨던 40년 넘게 절에 다니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제가 알게 된 건 저희 친구 목사가 그분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암을 앓고 있는데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그 친구랑 다음날 신방 가기로 했는데 그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방도 가기로 했는데 문상을 가야지. 그리고 정말 일면식도 없는 그 집에 그 친구 때문에 문상을 갔어요. 문상을 갔는데 또 빈손으로 가기로 해서 조의금을 들고 갔어요. 근데 아마 그 집이 꽤 부잣집이었나 봐요.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문상을 왔는데 나중에 우리 교회를 왔어요. 꽤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왜 왔나 이렇게 나중에 신방 가서 물었더니 7교회에서 왔는데 조의금 낸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더래. 그래서 제일 멀리 있는 우리 교회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그랬을까? 그 목사님들이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요. 근데 어찌됐든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시고 있던 치매를 앓던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 경험하고 난 다음에 몇 해가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놀라운 비밀을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친구의 누나,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올케가 되는 그 사람이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 남편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그 가정에 그분이 절에 다니는 거 다 포기하고 남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교회에 올 때 교회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셔서 부적 다 태워주시고 이거 절에서 쓰던 모든 물건들 다 태워주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절에 가서 인사하러 간대. 제가 이제 교회 다니게 됐습니다. 난 그렇게 당당한 또 이렇게 신도도 처음 봤어. 근데요, 이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올케의 기도, 그 작은 기도 하나가 그 가정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고 저도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경험을 했어요. 어느 날 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 가려는 마음이 생겨서 수요일인데 신방을 갔습니다. 갔는데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치매를 앓고 있는 시어머니를 세례를 주라는 거야. 근데 세례가 글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치매 환자가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해요? 하고 제가 반문했더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다 되는데 우리 여성교장님 시켜가지고 생수 사오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문답을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분이 정말 온전한 정신이 단 몇 분이라도 돌아오셔서 이 문답에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그분이 정신이 돌아오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제가 그날 그렇게 세례를 베풀고 바삐 뛰어와서 수요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가 그랬어요. 가족들에게 다 연락해서 가족들이 오늘 밤에 와서 좀 봤으면 좋겠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이 내일을 넘기지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성도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며칠 전에도 가족들이 다들 우리 어머니 내년에도 볼 수 있겠는데 이러고 갔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뭐 돌아가실 상황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도 그냥 믿고 해보시라고. 식구들이 왔다 갔는데 새벽 1시 몇 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장례식장에서 계속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멀리서 들었는데 뭐라 그러냐면, 교회 안 다니는, 그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을 거 아니야, 친구들이. 그죠? 예. 우리 목사님 신령해. 우리 목사님 신령해. 이러고 다니는 거야. 그냥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 가족이 예수를 믿고,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올케의 기도로부터 시작돼요. 누군가의 기도가 새로운 삶을 만나는, 새로운 역사를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한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게 뭘까? 오늘 성경의 이야기, 은혜를 입었더라. 이 found grace라는 말, 이 말 뭘까? 내가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가 발견되어지고 그를 구원의 역사로, 새로운 생명의 역사로 그를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주예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었는데 그에게 다가온 것들은 뭐였을까요? 그에게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배를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옛날에 성경을 잘 안 읽을 때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이 노아가 배를 산에다 만들었다고. 산에 안 만들었어요. 그냥 평지에서 만들었어요. 어쩌면 산에 만들었다면 조금 이상했을 거야. 그런데 평지에서 만들면서 어떤 경험들을 했을까? 사람들이 참 어리석다고 얘기했을 거야. 왜? 바닷가가 아니라 그냥 평지에,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큰 배, 지금도 그렇게 만들기 어려운 큰 배, 그 배를 수년간에 걸쳐서 노아가 만듭니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야, 너 뭐 하는 짓이냐, 미친 짓 하지 말아라. 그런데 노아는 어떤 게 있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일을 하는 걸 멈추지 않아요. 그거 설계했던 거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고는 어떻게 하고, 넓이는 어떻게 하고, 그 안에 뭐 구조는 어떻게 하고, 하나님이 일일이 다 설명해 주셔서 만들어요. 그건 교제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세상이 욕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할 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결국 그 배가 구원선이 되어졌어요. 그 배가 나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되어요.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구원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도처의 구원의 프로그램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제공해 주십니다. 돌아와야 된다. 거기 서 있으면 안 된다. 네가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네가 그 상황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 내가 돌아와야 된다. 돌아와라.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을 그냥 그대로 봐도 아담과 하와를 부르실 때도 그들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돌아오도록 요청했는데 변명하고, 심지어 아벨을 죽인 가인도 그가 돌아오기를 요청했는데 그가 변명하고 원망하기를 일삼다가 결국은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삶을, 그 상황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향해서 부르십니다. 너와 나와 관계하자. 나랑 얘기 좀 하자.
나에게 오라. 내 이름을 불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이끌고 갈 것이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수용하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수용하는 노아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은 어쩌면 세상으로부터 따돌림도 당하고 버림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힘듦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그 안에서 계속 일어나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서 나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죽음의 자리에 섰을 때 나를 그곳에 보내시죠. 누군가를 그곳에 보내시죠.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그를 데리고 오도록, 특별히 그를 대접하도록, 죽는 사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그것들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자리에 관여하십니다. 어쩌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헨리 나우엔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깊은 선물입니다.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내가 힘들어할 대상이 아니라 나에게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는 어느 날 밤 잠을 못 이룬 적이 있었습니다. 행성에서 목회할 때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했냐면, 야, 내가 죽으면 도대체 내가 나를 인지할 수 있을까? 그럼 난 죽으면 뭐야? 뭐 이런 생각이 밤에 엄습해 왔어요. 그 밤에 한잠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죽음에 대한 확신은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확신이 들기에 어떤 때 성경은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죽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확신은 이런 거였습니다.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 엄마 아빠가 쓰다듬어 주면서 때로는 대화하면서 이야기하면서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 아이들은 태어나서 엄마 아빠를 금방 인지합니다. 왜? 그 손길, 그 목소리 이거 기억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셨던 그런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자궁을 통과할 때의 내 모습입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내 모습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실은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쓰려고 그랬습니다.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경험이, 그 작은 경험 하나하나가 쌓여져 갔을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있을 때도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제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게 영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죽음을 통과하는, 죽음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는,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되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 사순절에 경험하고,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그 부활절은, 우리에게 주신 그 사순절의 끝의 부활절은 정말 축제의 날이 되는, 우리 안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정말 기쁨으로 가득 찬 그런 시간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젯밤에 10시에 잠들었는데 11시 반에 깨가지고 잠을 안 재우시는 거예요. 제가 침대에 누워서 계속 기도했는데 왜 잠을 안 재우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야,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하는데 너는 왜 기도를 준비를 안 하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밤새도록 자다 깨다 얼마나 기도를 하게 하시는지.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을 이번에 행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그 일들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잠깐 통성으로 한 3분 정도 기도할 텐데 12시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3분 정도 기도할 텐데